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교구의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그리고 저녁에 1시간, 2시간 동안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었는데요. 그때 감사송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지대 위에서 티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사실 저희는 사연은 다르지만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삼은 존재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느님의 자리를 이렇게 넘보거나 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일탈함으로써 하느님의 업적을 이제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뼈아프게 성찰하고 계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난하게 풀어낸 회칙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회칙이 나오기 전에 자비의 얼굴이라는 칙서를 내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2년 전 오늘이 되겠죠. 복음의 기쁨을 사도 권고를 내십니다. 사도 권고는 다 읽어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도 권고 읽으면서 여러 번 이제 울었습니다. 한 노인이 274망에 가면 주어를 이제 아이로 바꿔서 나는 이 땅 위에서 하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은 어떤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배지도 아니고, 내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그 무엇도 아니고, 그 나라는 존재를 파괴하지 않으면 나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그것이다. 그렇게 한 교회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대목에서는 더 부끄러웠죠.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그 존재를 사명이라는 것으로 철저하게 동일시한다는 건 이제 그만큼 하느님께 대한 그 헌신 그리고 신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기쁨의 5장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화 활동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그 대상을 좁히면 성직자일 수도 있겠고, 또 수도자일 수도 있겠고, 혹은 교회의 어떤 일,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교회의 일에 투신하는 사람들로 지칭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장에 2에 가게 되면 그 복음화 활동가가, 그 사목 활동가가 직면한 유혹들 해서 정난하게 이렇게 막 풀어갑니다.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이제 2년 전이죠.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딱 2년 전 11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저는 어떻게 노년에 신앙인이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 어른이 앞장서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먼 땅이지만 이곳에서 거기에 화답하고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그 자비의 얼굴 그리고 찬미받으소서를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게 됩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이지만 한번 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찬미받으소서란 회칙을 저는 적어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36항에 보면요. 제가 소개하는 것만 좀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하나의 줄거리가 되는데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36항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생물종에 소멸되거나 심각한 해를 입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떠넘긴 채로 개인적 이익만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심각한 불의 앞에 침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가장 심각한 불의 앞에 침묵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법률 용어가 동원이 됩니다. 끔찍한 불의 앞에 침묵의 목격 증인, 사일런트 위트니스죠. 그리고 다시 59항을 가게 되면 미약한 이제 응답에 관한 부분인데요. 59항에 보시면 이제 회피적 태도라고 나오는데요. 아래서 보시면 이러한 회피적 태도는 우리가 현재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 방식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문에 가게 되면 그걸 라이센스라고 면허증, 회피의 면허증. 그러니까 면허증을 가지면 법률적으로 보장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바로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58항에 가시게 되면 우리말로는 158 쪽수로 보면은 119쪽입니다. 불의가 판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하며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세계화된 사회라는 현재 상황에서 공동성의 원리는 곧바로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로 연대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전환되는 걸로 나왔지만 거기 이제 서먼스라는 그 소환장. 공동선의 원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연대의 소환장이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조금 앞에 그 위트니스, 사일런트, 목격 증인, 어떤 라이센스, 어떤 소환장 이런 것들이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181항에 보시면 좀 맥락은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181항에 보시면 정치가가 쪽으로는 134쪽인데요. 정치가가 이러한 책임과 함께 그에 따른 비용을 감내하는 일은 오늘날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효율과 단기적 성과의 논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용기를 낸다면 정치가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인간 존엄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용어가 이제 영어로 이제 테스트모니 증명서라는 이런 이제 라이센스나 증명서나 그 소환장이라든지 또는 면허증 또는 뭐 위트니스 이런 용어들은 거꾸로 말하면 이제 다시 곳곳에 보면 이제 윤리적 혹은 도덕적 명령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범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찬미받으소서 그 오전에 또는 어제 그 유경춘 주교께서 강의를 하셔서 대각은 아셨겠습니다만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책이 발표된 날 여러분이 혹시 그날 저녁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공화당에서 그 기자회견을 공식으로 열어서 이 프란치스코 교정을 드러내놓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연 보도를 저는 안방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왜 비난했을까를 여러 번 읽어보니까 배경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분께서는 인류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하느님의 창조, 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그걸 피조물로도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하느님의 창조 혹은 삼라만상을 지금 십자로로 지금 몰고 왔다. 십자로로. 근데 이 십자로에 보면 당연히 좌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그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컴파스 나침반이 없는 채로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절로 온 게 아니라 지난 2세기 동안에 갖고 있었던 인류의 태도, 그 다음에 그 가치 혹은 삶의 양식이 그리로 데려왔는데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지난 2세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모더니티, 근대를 얘기합니다. 그 근대는 아시겠지만 그 하느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또는 하느님의 섭리에서부터 과학기술로 넘어가는 그것이 출발한 시점을 우리는 근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지난 2세기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칙에서도 곳곳에서 근대성, 모더니티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인간 중심주의 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사람들이 인도, 디렉션 하지 못했다. 그 배경엔 뭐가 있는가? 그거는 인간 중심이 있는데 과도한 혹은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쌍을 이고 가져온 것이 절대 진리나 절대적인 윤리 원칙이 없다는 상대주의, 렐러티비즘, 그것도 실천적 상대주의가 배경에 있다. 그걸 지금 통상적으로 이 인간 중심주의하고 이 상대주의하고 과학기술,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의 힘, 이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근대의 정신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것을 3장에서 쭉 풀어내고 나서 그것이 바로 1장에서 말한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대표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그 기후 온난화, 그 다음에 물에서 벌어지는 일, 그게 물의 질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종의 다양성, 땅에서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사람의 삶의 질, 퀄리티에 관해서 질의 추락이죠. 그 다음에 사회의 고장,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그 지구 차원의 불평등, 지금 모습을 보라. 이분은 이것을 이제 증후군, 심틈스라 그러죠.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 증후군들 속에는 시크니스, 질병이 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질병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생각을 않고 이 증세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거기서 바라보려고 한다.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또 지난 2세기 동안에 벌어진 일을 보면 지금의 이 모습을 지속시키려는 어떤 그 집단의 집단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금융 그 이해관계들, 경제 이해관계들, 혹은 권력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3장에서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사람 안에 그 근원적인 뿌리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 과학 기술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그것도 이제 과도한 혹은 왜곡된 혹은 비뚤어진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이제 절대적 진리와 근본 가치 혹은 원리들을 부정하는 실천적 상대주의를 뿌리로 보는데, 그것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다지 미국의 공화당에서 발끈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떤 가이즈, 어떤 가면을 얼굴을 바꾸는 거죠. 이게 가면을 쓰고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면서 한 서너 군데에서 지난 세기 중반 이후, 그럼 1950년 이후겠죠. 문제는 심각하게 마구마구 터져 나왔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어떤 모습을 달리한 채로 횡행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뒤에 5장과 6장에 가면 셀프 센터드, 나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그 다음에 공리적 태도, 유틸리테리안 마인드 세트, 공리적 태도,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시크니스, 병을 다스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이 개인주의하고 공리주의하고 실용주의를 흔히 세간에서는 이제 아메리카니즘의 전형적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화당에서 그렇게 발끈하고 그것도 회칙이 나온 그 날, 한참 읽어본 다음도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시차도 없이 바로 책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변인을 통해서 기자들을 불러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뉴스 시간에 그거를 보고 바로 교황청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찬미받은 소설을 다운받아서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상황과 또 한국 천주교회하고도 그렇게 크게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1장에서는 도대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자라고 하면서 읽어보셨죠? 1장만 보고 나면 사람들은 이게 환경회칙이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증세들 뿐입니다. 근데 물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대표적으로 온난화 문제겠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땅에서 종의 멸종이죠. 이런 거 벌어지는 일, 요까지만 보면 분명히 환경의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삶의 질,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가 문제, 그 다음에 사회가 브레이크다운이라네요. 붕괴되고 있다. 지금 사회라는 게 공동체의 붕괴겠죠. 거기까지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장이 됩니다만, 다시 이어서 그 지구 차원의 불평등 문제라는 이제 세계화 문제를 이제 거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화란 말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 세계화를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위기와 기회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 당연히 뭐 소통이라든가 뭐 지구촌 차원의 어떤 연대 이런 것이 기회는 주긴 하겠는데,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경계하고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칙에서도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금융이 실물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
세계화라는 얘기를 이제 이런 일각에서는 그게 뭐 사람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다, 뭐 통신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그 달콤한 유혹이고, 실제 배후에는 금융시장의 단일화를 꾀하는 거다. 그렇게 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융이 실물 경제를 압도하는 이 상황에서 금융은 그 토대와 목적을 잃어버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몇 해 전에 금산분리법을 철폐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융과 산업을 통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본과 그 산업이 통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추린 사회교에서는 그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근본 토대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다른 자리에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돈 놓고 돈 먹기 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 건, 돈은 사실은 수단이고 도구 아니겠습니까? 수단이고 도구란 건 뭐냐면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수단.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수단, 도구죠.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 금융시장이라는 말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정께서는 회칙에서 벌써 몇 차례 있었던 세계적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우리는 배우질 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한테는 위기가 됩니다. 뭐 좋게 표현하면 금융시장이 한번 출렁하면 실물시장은 쓰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금융은 속성상 이 책에서도 프로덕티브 버블, 금융 자체는 출렁거려야 버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개미 투자자들이야 뭐 그냥 다 나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금융 자체에서는 이게 그 팽창하게 되는 거죠. 버블이 자꾸 생겨요. 프로덕티브 버블하는 거. 금융 자체는 이제 우리는 이제 듣기에는 위기하니까 큰일 났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쪽 바닥에서는 그렇게 움직여줘야, 버블이 생겨야 근데 그것이 조금만 작은 버블만 터져도 그 실물에서 이제 쓰나미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는 IMF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미국발 그 모기지론 사태 때도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엔 그게 위기니까 그걸 이제 교황은 아예 대놓고 말하죠. 그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예입니다. 그건 뭐 구체적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코스트,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은행을 살려놓죠. 살려놨는데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린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이제 더 얹어준 거죠. 결과적으로는 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그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얹어준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세계 차원의 불평등에서 세계화의 논리를 이 회칙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만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미 간추린 사회 교리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금융시장이 단일화된다는 것, 또는 뭐 우리가 겉으로 많이 얘기하는 이제 프리트레이드라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무역이라는. 그냥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업까지도 포함시킬 때 금융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오면서 한쪽 힘 약한 쪽을 거의 초토화시키는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빠져나가는 게 아닌 거죠. 과거 같으면은 국경이라는 게 있어서 빠져나간 거니까 욕을 먹는데 지금 이제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국경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 금융시장의 단일화,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숨기고 있는
참 그 의도는 뭐냐? 금융시장의 단일화를 말하는 거라고 보고,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그런 것을 금융이 실물 경제를 압도하는 이즈음에 금융은 그 근본 토대와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단언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1장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환경은 자꾸 자연 환경에다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회칙에서는 자연 환경, 인간 환경, 사회 환경, 그러니까 내추럴 인바이러먼트 또는 소셜 인바이러먼트 혹은 휴먼 인바이러먼트, 당연히 자연에서 벌어진 하늘, 땅, 물, 종에게 벌어지는 일, 사람, 휴먼에게 벌어지는 일, 사회, 소셜, 소사이티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의 여러 요소일 뿐이다. 그 재앙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어떤 경우는 2세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2100년까지를 하겠죠. 어떤 경우는 수십 년 안에, 대표적으로 2세기가 끝나기 전에라고 말할 때는 이런 겁니다. 해수면이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과학자들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많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것, 컨센서스를 이룬 것 중에 하나, 해수면의 상승. 이거는 100년 안에 90cm 정도 올라간다는 것. 90cm란 말은 안 나오지만 말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추세대로 이게 물이, 이게 빙하라든가 눈이 녹는 속도와 어는 속도의 차이, 녹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해수면은 높아가는 거예요. 이 속도대로 가면 2세기 안에 90cm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교정은 그렇게 표현하죠. 이대로 가면 4분의 1의 인구가 이전을 해야 된다. 그 말은 4분의 1의 인구가 해발 1m 안에 산다는 거죠. 그게 2세기 안에 이런 얘기. 그건 자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에 관한 얘기지만,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요. 지금 이 불평등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땅에서 소출을 낸 곡물의 3분의 1이 말 그대로 내버려집니다. 3분의 1이. 그런데 지금 거의 다른 주교님들을 인용해서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에서 강탈한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무수한 사람들이 기아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UN 식량기구에서는 5초에 1명 정도의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가장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5초에 1명이 죽습니다. UN 식량기구의 발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 2004년 통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1994년 10년 전 통계는 7초에 1명이었습니다. 더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자연 환경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게. 그런데 한쪽에서는 슈퍼 디벨롭먼트, 낭비적이고 사치스러운 슈퍼 디벨롭먼트가 있습니다. 초발전이죠. 그냥 무슨 어드밴스드 정도도 아니고 아주 그냥 엄청난 트랜스한, 이 발전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주 엄청난 발전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디휴머나이제이션, 인간이지 않게만 인간 요소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로 만드는 거겠죠. 디휴머나이즈 하는 강탈의 상황, 디프리비에이션, 강탈하는 거예요.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초발전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디휴머나이제이션하는 강탈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한 지구촌에 있다는 거죠. 지구촌의 불평등은 단순히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장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의 공동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할 때 한 가정에서 말이죠. 커먼 홈에서 하늘에서는 대기의 오염이라든가 온난화로 그리고 그것이 그 사막화를 가져오고 사막화 속에서 생명들이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가고 메말라지고 또 물이 고갈되고 바다가 오염되면서 산호초가 없어지면서 수백만 종들이 살아있는 종들이 1년에 수백 개씩만 없어지고 있고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에 담긴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병에 담긴 물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 병에 담긴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에비앙을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걸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그런 동네 사는 사람은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후가 올라가면 누가 먼저 고통스러운가? 적응하지 못하는 풀과 동물이 우선 날아가고 죽어가는 거죠. 거기에 기반을 둔 불황민들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민이 되거나 난민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들을 아무런 주목하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는 근데 지금 이게 공동의 가정이니까 our common home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새든 땅의 풀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회든 공동 가정에 있는데 이 공동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만히 보니까 힘없고 약한 모든 존재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절규. 처음에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이들의 절규였다가 이것이 이제 대지의 절규. 아까 제가 시작 기도를 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여기 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대지,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모든 무생명 중에 약하고 약한 존재들이 지금 cry out 하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는 이제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복음의 기쁨 이전에 이미 이분은 이제 람페두사라는 곳에 가셔서 우리는 드디어 무관심의 세계화에 빠져버렸다라고 이렇게 울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막 절규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그 소리를 듣고 울어버릴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린 게 아니냐. 이것을 회칙에서는 사람이 사는 그 사회, 그러니까 사회가 형성되고 그 사회가 유지되려면 프라터니티라고 하죠. 형제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회를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그 근본 토대 자체가 허물어져 버린 게 아니냐. 우리의 공동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보자. 그러면서 그 맑은 정신으로 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회피의 면허증은 바로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공동가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들이 처절하게 그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분께서는 그냥 단순한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생명 모두에게 그런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철저하게 어느 곳에 서 있는가, 그분이 어디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분명히 다르죠. 거기서 이제 복음의 기쁨하고 서로 병렬하는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듣기엔 약간 좀 거북한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께서는 평신도 지도자님 특히 약간 거북한 그 한 구절이 복음의 기쁨에서는 이제 2장의 그 삼옥 활동가들이 직면한 유혹이지만 이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항입니다. 중간에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많은 전문가, 여론 선도자, 통신매체, 권력의 핵심들이 부유한 도시 지역에 위치하여 가난한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난한 이들의 문제에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거의 직접적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들은 높은 수준의 발전에 따른 편안한 위치에서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삶의 질을 누리며 생활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의 결연은 종종 도시의 해체로 촉발되며 양심을 무디게 하고 현실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편향된 분석을 낳습니다. 풀이 가장 약한 풀, 바다에서는 플랑크톤,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약한 초식동물, 그 다음에 종의 멸종, 새들, 또는 뭐 심지어는 이분은 이제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사람들 좀 불편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주 미생물 같은 것들이 막 없어진다는 거죠. 멸종하고 있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것을 단순히 그냥 큰일 났다 정도가 보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척을 한다. 심각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1장에서 말씀드린 지금 이게 49항인가 이게 종의 멸종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벌어졌는데 이런데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그 지적하는 거죠.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요.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문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르는, 그러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들고 더 큰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다시 또 개입하고 이런 일 자꾸 반복한다는 거죠. 비시어스 서클이라 그러죠. 악순환이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이제 경제의 어떤 그 세력, 금융 세력의 결탁, 얼라이언스란 말도 들어가게 되죠. 강력한 금융 세력의 저항, 뭐 이런 말도 들어가고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을, 이런데도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는가? 바로 이 지도자들, 또는 의견, 여기서는 이제 여론 주도라는데, 오피니언 메이커입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고요. 오피니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지도자겠죠.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매스컴, 요런 사람들이 그런 그 사회적 약자나 고통받고 있는 존재 또는 이런 데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높은 수준의 발전에 따른 편안한 위치에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삶의 질을 누리며 생활하고 그 기준에서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의 그 태도에서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게 구질구질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품위 없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싹 밀어버린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만남의 결여, 안 만나고 안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책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의사결정도 하는 거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역설적으로 정치와 경제에 관해서 이제 대놓고 교종께서는 이제 말하자면 깃발을 들죠. 지금의 정치의 모습을 보라 이런 거죠. 지금의 경제의 모습을 보라 이런 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에 몇 쪽이냐면요. 57항입니다. 중간쯤에 이게 이제 자원 고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원이 고갈되면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인류 역사의 전쟁의 대규모 전쟁의 역사는 자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차 세계대전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자꾸 알기는 이제 뭐 히틀러라든가 또는 무솔리니라든가 뭐 일본의 군국주의가 무슨 전쟁 요괴에 전쟁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집단으로 보고 있지만 산업화, 시장의 팽창, 그럼 당연히 팽창한 시장을 말하자면 국내 시장 가지고 안 될 땐 시장을 팽창시켜야 되는데 그 남의 나와바리 함부로 내주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벌써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2년 가까이 봉쇄를 당하고 있었죠. 중국으로 진출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산업화된 일본의 시장의 수준을 수용할 정도의 경제력이 없죠. 당연히 바다 건너로 가야 되죠. 근데 이미 봉쇄는 돼 있고 그럼 뚫고는 나가야 되겠죠. 충돌이죠, 그게. 독일은 이미 산업화가 됐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가 식민지라든가 시장을 내주지 않으면 무슨 뭐 지금처럼 무슨 서로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교환하는 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큰 전쟁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 자원과 관련된 것이 가깝든 멀든 작동한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말이죠. 중간에 보면 정치는 새로운 갈등을 예견하고 그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데 커다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 세력들은 이러한 노력에, 이게 경제 세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금융 세력도 됩니다. 파이낸셜 파워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정치적인 계획에는 넓은 시각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급하고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기억될 뿐인 터인데 그 누가 권력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역설적입니다. 영문 번역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훗날 반드시 시급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도 하지 못했다고 기억될 수밖에 없는데도 왜 권력을 잡으려고 저렇게 안달일까? 이런 겁니다. 누가?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반드시 시급한 일이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왕정 국가가 아니고 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왕국이 아니고 민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할 수 있었고 정치적 권력도 있었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시급한 일이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라고 훗날 기억될 수밖에 없는데도 여전히 권력을 주겠다고 저렇게 안달을 그렇게 인듀스 꿰고 있는 집단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그 뒤에 이제 가면 정치는 경제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경제는 시장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장에 관해서는 복음의 기쁨에서는 이분은 대놓고 시장을 데이파이, 시장을 신성시하려고 한다. 지금 세상에서 신성시된 시장 앞에서는 사람이든 자연이든 사회든 나약한 존재들은 다 벌러너블해서 취약한 존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다 먹어치우는 경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에서는 아예 대놓고
사람을 배제하는 경제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자. 그리고 돈을 우상화시키는 시장을 데이파이, 시장을 신성시하려는 것을 거부하자. 노라고 말하자. 그리고 드디어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억압하려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자라고 얘기를 꺼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땅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물에서 벌어지는 이 특히 힘없고 약한 모든 하느님의 것들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그런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도 약한 존재가, 사회도 대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라든 이런 가장 취약한, 그거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공동의 가정이니까 말이죠. 가정이면 당연히 our common home이 있으면 our common father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 풀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회든 지금 고통스러워서 나가 자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런 일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낭만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 그것을 1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옆에 있는 청년이 자꾸 저를 기웃기웃 쳐다보는 거죠. 제가 이 책을 펴놓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뭔 책이네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보고 있길래 또 천주교 신자인 줄 알고 또 괜히 신자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왜 자꾸 쳐다보냐 그랬더니 이제 흑흑흑 보니까 이제 1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이게 보니까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누가 쓴 거냐요. 그래서 이게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썼던 게 누구냐요. 우리 천주교 교황이라 그랬더니 그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좀 빌려줬어요. 책을 보라고. 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자기는 이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2장만 빼면 2장은 이제 창조의 복음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하자면 신약의 예수님까지에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앞에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의 논의라든가 이런 데 빼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장을 집어넣긴 넣었는데요. 사실은 2장만 빼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종교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2장만 빼고 읽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책을 자기 사진기로 찍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돈 주고 사면, 그러니까 그 바티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기 오른편에 보면 그 언어가 있는데, 언어에서 영어를 찍으면 요게 나온다. 그거 이렇게 다운받아도 된다. 재밌을 거다.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요, 사실 이 찬미바드소니칙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수용할까 하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단순히 환경 보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적합한 동기 얘기하면서 교육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는 이제 위기라고 해서 이제 크라이시스를 이제 위기라고 번역을 하죠. 위기는 사실은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는 거죠. 중립적입니다, 위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분은 지금 십자로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책에서는 이제 기술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른 언어권의 번역은 무모함입니다. 인류의 무모함으로 인류를 지금 십자로까지 왔다. 근데 2세기 동안 달려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과학기술이 또는 과학과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고, 인류에게 성장,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고, 2세기 동안 냅다 달려왔는데 지난 세기 중반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고장이 난 게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늘이 고장나고 땅이 고장나고 물이 고장나고 생물이 고장나고 사람이 고장나고 사회가 고장나고 세상이 고장났는데, 이게 고장 정도가 브레이크 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재앙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니까 이걸 잘 넘어가면 기회가 되면 일치월장할 수 있습니다만 재앙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멈추자. to stop. pause. 좀 서보자. 서서 좀 리싱크.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좀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왔는지.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위해서 나는 이 회칙을 가지고 정직하고 공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그리고 모든 이가 참여하는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 대화 토론을 하자. 나는 이 책을 가지고 그 대화를 하도록 나서겠다라고 본인이 밝힌 겁니다.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는 교회의 전환,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회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컨버전이죠. 또는 교회의 트랜스포밍, 탈바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교회가. 교회를 트랜스포밍 시켜야 되겠다.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가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칙서에서는 23세 교종의 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을 이용하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를 요새처럼 둘러싸고 있는 담이 성령께서 무너뜨렸다. 그 담. 그런데 복음의 기쁨에서는 우리가 그 담 안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담 안에서 안주하려는, 우리를 무자비한 심판으로 만들려는 그 담 안에서 우리를 규칙에서 익숙하게 해서 거기서 편해지는 그 담. 근데 그 영어로 말하면 at the door, 그 문에 people, 수많은 사람이 스타빙, 굶주리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길을 나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고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어라. 그게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기쁨에서 48항에서 얘기하고 49항에서 자, 길을 나섭시다. 우리 모두에게 나갑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겠냐. 복음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다, 답은. 그 똑같은 맥락으로 찬미 받으소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대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토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 들의 풀,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닷속의 플랑크톤, 이게 지금 황폐하게 지금 처절하게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 절규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얼핏 생각에는 그것도 역시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생태의 요소들을 다루는 또 2장의 창조의 복음을 다루는, 그다음에 생태 요소를 다루는 3장, 행동 양식을 다루는 4장, 5장, 그다음에 6장에 보면
하느님의 것이 있는데 그 하느님의 것이 인간에게 다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을 찬미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없앰으로써 하느님께서 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훼손하고 있는 거다. 바로 그런 입장에서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직하게, 어니스트하게, 오픈, 공개적이고 정보를 조작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갖고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의 길 나서겠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진단을 하고 성찰을 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1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맑은 눈으로, 소버, 맑은 눈으로 바라보면 고통스럽게 자각할 수밖에 없다. 아우성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자각. 그리고 그것을 객체화, 대상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퍼스널라이즈, 인격화시키는 나의 고통으로. 그건 이제 복음의 기쁨에 가면 나는 몸을 얘기하죠. 나한테는 몸이 있는데 이 몸의 손상을 느끼듯이 종의 멸종을 느낍니다. 몸의 고통을 느끼듯이 땅의 사막화를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은 당신 창조물 모두를 서로 연결시켜 주었고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했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미받으소서는 우리 교회에게는 그냥 일반화시키면은 우리 교회겠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짬짬이 좀 깊이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 사목자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요 한 구절만 또 이분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구체적이고 주저함 없이 맞서는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 본인 스스로도 한국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는 그 속성상 본성상 대조사회, 대조의 가치, 이 회칙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의 안에 있지만 세상과 대조되는 가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회칙에서도 얘기를 하고 곳곳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대조한다는 얘기는 때로는 맞서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예언의 삶이라는 것도 때로는 고발의 삶도 됩니다. 돌 맞는 일을 주저하게 되면 못하는 거죠. 이분이 어느 정도로 돌 맞은 일을 자처하셨는가 소개해 드립니다. 106항인데요. 요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로는 86쪽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의 본디 모습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물들은 더 이상 서로 다정한 손길을 건네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무한성장 또는 제약 없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쉽사리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경제학자, 금융전문가가 아니고요. 금융가입니다.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요. 기술자, 이것도 과학기술자들은 이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지구 자원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짓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구를 그 한계를 넘어 최대한 쥐어짜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신속히 재생할 수 있으며 자연 질서에 착취해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쉽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릇된 개념입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 보고 이분은 거짓말이라 그러고
여기서 그릇된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이 그릇은 이제 논리학에서 말할 때요, true하고 false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당연히 미국의 공화당은 과학기술, 금융, 실용주의, 개인주의, 공리주의로 똘똘 뭉치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권력을 쥐겠다고 하는 정당 아닙니까? 강력한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어떤 자리,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제주교구에서는 뭐 어떻게 각 본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분의 어떤 이 회칙을 받아들이실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칙은요, 돌려 읽으라는 겁니다. 주교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수임들하고 교우들이 다 돌려 읽으세요 한 건데, 이제 안타까운 이제 마스킹 한다 그러죠. 여기도 나옵니다. 가리는 거죠. 안 돌려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어떤 자리에서 교우들한테 여쭤봤더니 분당 신부님이 읽지 말래요 그랬답니다. 왜 그럴까? 한국교회가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하고 대조된 분명한 표지가 될 은총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도구로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우소서. 당신께는 더 큰 영광을, 세상에는 당신의 참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